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2일 목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잘 말씀을 따라오시고요. 또 성경을 읽으시거나 큐티책을 가지고 지금 새벽 만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에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을 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치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접근하고 또 해결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단순히 방법의 차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접근 방식이나 해결 방식이 결국 그 사람의 중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사원리에서 설명할 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모든 일을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모든 일을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혼란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내 인생의 왕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생의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 방식이 달라지겠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입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다가 어떻게 전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입다는 오늘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일까요? 그거에 따라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전달한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내 땅을 치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찰해 보면 좀 특이한 표현이 있죠. 지금 입다가 싸움을 하잖아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라든지 우리 길르앗의 땅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요. 내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땅을 너희가 치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전형적인 왕들이 쓰는 화법이거든요. 왕들에게 있어서 땅도 내 땅이고 그 백성도 내 백성이에요. 지금 입다가 땅을 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도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아직 전쟁도 치르기 전에 철저하게 자신이 왕의 입장에서 왕의 신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전에 이 나라의 왕이요 주권자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잃고 벌써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태도 속에서 나온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지금 입다가 사용하는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하는 방법, 이 전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협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다가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묻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내 땅에 왔느냐, 내 땅을 침략해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그러면, 너희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우리의 땅을 너희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암몬 자손이 말하는 땅의 경계는 그 아르논과 야복 그리고 요단까지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입단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화려한 입단 언변과 정말 놀라울 정도의 어떤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이 암몬의 땅이 아니라 시온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빼앗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논증하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 전체가 그 내용인데, 이 땅이 왜 자신의 땅이고 이스라엘의 땅인지를 역사적으로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참 입다가 잡류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냈다고 하지만 그냥 허송세월을 지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답변을 합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입다가 말하고 있는 해박한 역사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입다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협상이라는 방법이 문제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협상이라고 하는 방법, 만약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입다의 그런 역사적인 지식과 의식, 역사 의식, 그리고 입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협상이라는 어떤 방법,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 협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왜 입다는 협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전쟁을 싫어하기 때문에, 싸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먼저 말로써 해결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을 침략할 목적을 가지고 온 암몬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걸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하나의 빌미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입다는 협상이라는 방법을,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입다가 협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입다는 군사력도 있지만 그런 협상을 하는 놀라운 기술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즉 이제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백성들에게 점수를 따고 인정을 받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왕인데,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데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좀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입다의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인도를 받는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협상이라는 방법을 허락하시고 협상이라는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면 이 협상은 아마 최고의 방법이 됐을 거예요. 문제는 이 협상이라는 방법 자체가 아니라 왜 이 협상이라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바로 입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지도자로서 체면을 살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이 앞서서 나온 것이 이 협상이라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협상은 오로지 입다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이었기 때문에 입다의 실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입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사로서 생각했다면 자신이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입다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나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자기 개인적인 일처럼 치부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체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늘 이것에 취약합니다. 자리, 명예, 그 자리가 주는 유혹이 있거든요. 아마 입다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작부터, 그 출발부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분위기나 사람들의 어떤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늦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내 실력,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문제의 접근 방식과 해결 방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접근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의지하며 우리는 청지기로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정받고 명예와 체면을 생각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첫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 그 문제를 접근하고 그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의 반도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이번 주도 곧 마무리가 될 텐데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 만나,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